불교가 지켜야 할 계율이 많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젊은이들이 선뜻 다가서기 어려워하는 면이 있거든요. 계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치요. 계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어렵죠. 네. 그냥 좋은 습관이라고 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죠. 어기면 벌 받는 이게 아니고 네. 지키면 좋은. 네. 아하. 행복의 씨앗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즐거움을 가져오는 원인, 행복한 원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그 익선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한번 웃어주시면 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또 웃게 되는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네. 반응을 하게 되는 이 관계. 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한번 웃는 것처럼 또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이것을 습관을 들이면 네. 우리가 그 다음에도 만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 좋은 습관을 갖는 것과 네. 마찬가지로 아하. 어렵다기보다 한번 익숙해지면 그것이 나에게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행복을 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딱딱하게 얘기하면 윤리적인 삶? 아하. 네. 행복을 주는 습관인데 네. 약간은 그 습관을 들이는 데까지는 조금 어렵다고도 어려움. 볼 수도 있지만 네. 이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에서 네. 나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모든 것이 네. 사실은 그 계율의 정신이거든요. 특히 네. 대승계의 정신이에요. 그렇군요. 네. 불자들이 이제 불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오계라고 하는 계를 지키겠다는 서약을 해요. 오계. 네. 그러니까 불자가 되려면 산귀라고 하는 것과 네. 오계를 수지하면 이제 그때부터 불자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네. 부처님의 자녀로 나는 이제 깨달음에 이르겠다. 나는 이제 붓다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네. 시작하는 선이에요. 출발선이에요. 네. 그때 이제 삼귀인은 다 아실라나요? 네. 삼귀인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 공동체, 네. 이제 흔히 승가라고 얘기해요. 네. 그 승가를 나의 피난처로, 나의 귀처로 내가 돌아갈 곳으로 삼겠다. 네. 이게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겠다 이런 네. 그 약속이고요. 네네. 또 오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생명을 존중하겠습니다. 아, 이게 바로 불살생계군요. 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지금 현대인들이 누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겠다고 의도를 가지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미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죽인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의미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거 다 지켜요라고 할 수 있지만, 생명을 존중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그것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런 의도는, 살생하겠다는 의도는 내지 않겠다. 어쩔 수 없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다른 것을 보호하기 위한 네네. 그래서 대승계는 이 불살생계보다 어떤 그 다른 사람을 더 이롭게 하는 것에 우위를 두고 있어요. 아. 그래서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막는 네. 그것을 여기에 살생할 수밖에 없다면 네.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감안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 아니면 내가 감수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많은 생명을 더 많은 중생을 이 구제하기 위한 살생은 보살심으로 하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우리가 호국불교 불교를 그렇군요. 뭐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또 다시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연을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환생하기를 바랍니다. 원항생 이렇게 빌어주면서 그 과보는 내가 또 받아야 되겠죠. 그렇군요. 첫 번째 계율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불살생계. 두 번째 계율이
불투도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훔치지 않겠다는 말인데요. 아, 네. 지금 우리가 뭐 훔치는 일은 또 안 하잖아요. 대놓고는 안 하죠. 네. 대놓고는 안 하지만 사실은 허락 없이 쓰는 거는 무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개는 다른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누군가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고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더 의도를 두면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아하. 또 내가 필요치 않은 것들, 정말 내가 생명이 지금 위험해서 먹을 것이 꼭 필요한 장발장처럼 그렇게 사회적인 조건과 여러 가지 악습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것을 그 훔친 그 하나, 이런 것은 다시 재해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 불투도개는 네. 평등한 또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나누는데 더 방점을 찍어야 할 것 그렇군요.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군요. 네. 네. 세 번째 개가 불사음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음하지 말라 이건데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되고 뭐 이런 그 성관계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거나 서로 이것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깨는 행동, 그리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하고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부적절한 관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관계,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신이 고통스럽고 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거죠. 좋은 행복한 결과를 갖고 오게 하기 위한 울타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개가 불망어개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 참 어려운데요. 듣고 보면 또 쉽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망오라고 하는 말을 요즘 쓰지는 않죠. 네. 또 보통 이제 거짓말, 또 잘 거짓말.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말, 네. 말 특히 조심하라는 건가요? 그렇죠. 말 때문에 상처 입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비일비재합니다. 아 예. 다르고 어 다르고. 그러면요. 이제 또 되게 예민해서 말을 또 잘 못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윤리적인 삶 또는 계율을 지킨다고 하는 이 삶은 어린 시절부터 나만 생각하지 말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윤기 나는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라고 보면 좋고요. 네. 그랬을 때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꽃과 같은 말, 똥과 같은 말, 꿀과 같은 말, 말은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 경이 있어요. 네. 그래서 꿀은 그냥 보면 우리한테 이로운 약으로 쓰였잖아요. 네. 예전부터. 네. 그래서 정말 이로운 말, 이로운 말. 네, 이런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말들. 또 꽃은 향기도 있고 보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귀에 듣기도 좋고 네. 부드럽고 온화하고 뭐 이런 말들. 네. 근데 똥과 같은 말은 뭘까요? 더러운 말. 냄새 나고, 나고. 그쵸, 거친 말, 뭐 폭력적이거나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지도 않았는데 또 내가 잘 모르는데 또는 남의 것들을 내 것인 양 이렇게 하는 말들을 다 합쳐서 이제 똥과 같은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렇군요. 네, 그런 말들을 이제 말씀하셔서 그래서 진실하고 또 이로운 말 그리고 또 향기 나는 말. 그렇죠. 네, 듣기 좋은 말. 네. 이게 바로 불망어개. 마지막 네. 하나가 남았습니다. 네. 불음주개로군요. 네.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술이 들어가나요? 네, 대표적으로 그 시대에는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네. 덥기도 하고 몸에 열이 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네. 건강에도 안 좋지만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깨어있는 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네. 그게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자기 자신이 주인공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뭔가에 취해 있거나 또는 그 분명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현대적인 언어로 보면 뭐 게임 중독 또는 뭐 섹스 또는 뭐 쇼핑 또는 뭐 우리가 중독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알코올 중독 외에 도박, 네, 예. 도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를 네. 맨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아휴. 스트레스가 많이 네. 쌓였다고 생각할 때 풀려고 하는 것. 아. 많이 먹는 것도 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네. 그 어떤 것, 다른 것에 의지해서 어떤 다른 상태로 가고 싶어 하는. 아. 지금 이 현재를 살지 않고 아하. 다른 것으로 도피하게 하려고 하는 네. 것을 좀 하지 말고 네. 직면해보라. 아. 그것을 바로 보라. 네. 이건 수행할 때 기본 자세거든요. 바르게 관찰하는 것. 그래서 수행을 위한, 그러니까 관찰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도망가 버리면 계속 숙제는 남아있어서 그럼요. 어느 순간에 해결이 안 해결해야 되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낭비하지 않기 위한 이것도 하나의 울타리이다. 불자들은 그 생활 속에서 이제 불보살 이름을 자주 부르고 되뇌이면서 생활들을 하시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운 것일까요? 보통 이제 기도는 뭐 복을 구하는 또는 어떤 지혜를 구하는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에 기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고통의 현장 속에 있을 때 당연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너가 힘들 때 부처님을 생각하라. 네. 그리고 임종의 고통에 있을 때 내가 찾아와 주겠다. 네. 아미타 부처님은 그런 서원을 다 하신 분들이에요. 관세음 보살님도 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작은 신음을 낼지라도 내가 그 소리를 보고 찾아가겠다. 네. 고통에서 건져주겠다. 지상보살님은 지옥의 중생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성불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성불하겠다. 네. 이렇게 다 대보살님들은 서원을 하신 분들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왜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보살님들뿐만 아니라 네.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인간 몸을 받은 우리조차도 우리가 어느 때 어떤 힘든 넘어진 사람을 봤을 때 일으켜주고 싶거나 네. 어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연민의 마음이 일어날 때 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도 그 보살심의 그 씨앗이 다 있고 네. 우리도 전생에 이 땅에 올 때 이 지구별 여행을 올 때 네. 그런 보살의 서원을 하고 왔을 거예요. 아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조건이 딱 일어났을 때 일으켜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떤 관세음 보살님이 되셨던 인연이 그분이 굉장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런 서원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고통을 받는 이들을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나의 자녀가 정말 좋은 곳에 대학에 들어가기를 취직을 하기를 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이게 다 이타심에서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때 내 아이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아이들 네, 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청년들 네. 또는 결혼을 앞둔 모든 사람들을 마음의 문을 요만큼만 느리게 되면 그것이 이제 불보살의 원력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군요. 기도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또 고통받는 사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아, 네. 혹시 이것을 병원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보실 때 뭐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정신적으로 또 아플 수도 있어요. 좌절감이 그렇죠. 생기고 무력감, 그렇죠. 뭐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도 생기는 그때에 아,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바라는 이 마음에 네. 이 병실에, 네. 이 병동에, 네. 이 병원에 또는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아하. 확장을 한다면 네. 그 기도가 불보살의 기도가 되는 거고 그렇군요. 원력이 되는 네, 네. 거예요. 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장 네. 쉬운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 일체 존재들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갖게 되기를. 이렇게 하면 또 일체 존재들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이 두 가지만 하면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좌절감, 외로움 또는 수치심, 뭐 이런 온갖 번뇌 또는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그 고통의 원인에서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하면 일체 존재는 나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한계 짓지 않는 넓은 마음이 되면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나만 생각할 때는 나중에 성취가 되더라도 약간 허전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바로 그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게 왜 허전하지? 내가 뭔가 한 가지 빠뜨린 거예요. 아하. 기억하지 못한 건데 그렇군요. 그 순간에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아, 그렇군요. 네. 불교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전을 들여다보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와서 더 그런데요. 이 불교의 중요한 경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가장 처음에 이제 불교가 궁금하신 분들은 부처님의 생애를 좀 보시면 어떨까? 그건 경전이라고 하기보다 여러 경전에 있는 말씀,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모아놓은 책이에요.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또 여러 출판사에서 여러 스님들 또는 작가들께서 부처님 생애에 관련해서 쓴 책들이 많아요. 네, 법륜 스님 책도 있고 뭐 틱나탄 스님 책도 있고 많은데요. 부처님의 생애에 관련된 걸 좀 보시면 아,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왜 부처님을 이렇게 인류의 스승으로 그런 최고의 행복한 분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고 늘 웃고 계신가 그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불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절집에 딱 가게 되면 저희가 매일 사시 오전 한 10시, 10시 반 정도 되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사시에 이제 맞이를 올리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신라 말부터 해왔다는 그런 역사적인 전통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천수경이라고 역시. 하는 경전이 있어요. 천수다란이라고 하는 관세음 보살님의 그 수행법을 처음에 어떻게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모든 불교의 수행법을 망라해 놓은 것 같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거기서 이제 입을 정화하고 말을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말들을 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까지 이렇게 회양하는 그 일련의 어떤 그 경전의 어떤 뭐라 그럴까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면서 처음 뭐 읽을 수 있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천수경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마 안 권해드려도 절집에 가면 가장 흔하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부처님 말씀이 궁금하시다. 그런 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그 초기 경전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앙구타라 니까야라고 하는 그 6권으로 돼 있어요. 경전 네. 수가 좀 많은데, 네. 그 앙구타라 니까야는 가려 뽑은 앙구타라 니까야 한 권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요약본의 한 네, 표. 네, 요약본 한 표. 네. 그리고 나는 좀 지혜를 더, 잘하게 해야 되겠다. 또 조계종단에서 스님들이 이제 천도의식을 할 때 금강경을 이렇게 독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금강경이 뭔지 좀 궁금하다. 맞아요. 저 궁금해요. 진짜. 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깨어 부수어지지 않는. 네, 그렇게 반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뭐라 그럴까요? 자유롭고 또는 내가 완전한 행복에 이르기 위한 굉장히 유용한 정보인 거죠. 정수라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잘못된 견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깨워서 부수어주는 그런 경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금강경 독송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네.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 사물의 본질, 인간의 본질,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1박 2일을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스님.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천하신다면? 제가 늘 독송하는 입보살행론, 입보리행론. 네. 그거는 이제 대승의 보살의 길로 들어가는 이제 샨디데바 스님께서 나란다 대학에서 7, 8세기 경에 이렇게 강의를 하셨다는 네. 그 전설이 있어요. 네. 나란다 대학에 이제 교수 스님으로 계시면서 네. 그런데 다른 제자나 다른 스님들이 볼 때 저 스님은 수행도 안 하고 왜 늘 놀고 계시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 대학에서 1년에 한 번 또는 뭐 2년에 한 번 이렇게 법문 대회 같은 설법 대회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샨티데바 스님께도 이제 청이 들어온 거죠. 우리 그 법문 대회 하시는데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중들 다 모아놓으시고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셨던 걸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것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학자들과 네. 이렇게 학인 선생님들께 뭐 10,0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새로운 걸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제가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낭송하신 것이 입보살행론, 입보리행론이라고 그렇군요. 전설이 있는데요. 네. 1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9장 그 지혜품, 지혜바람이라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이 공성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습이 사라져서 공중에 음성만 들리는 이런 신이한 일도 있었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경전인데요. 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네.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좋겠다. 스님 표정에서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느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입보리 행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입보살행론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했고 네. 입보리행론, 네. 청전 스님은 입보리행론, 혜능 스님은 입보살행론 입보살행론. 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천수경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몇 가지 경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찰에 가시고 스님과 상의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귀한 네, 경전을 추천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정답입니다. 네.